출애굽의 역사에서 배울 교훈, 오늘은 13번째 날입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3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탄수화물이 55%입니다. 지방이 33%입니다. 단백질이 12%에서 1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설시키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배설시키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물에 녹는 섬유질, 수용성 섬유질이라고 합니다. 물에 녹아서 그 섬유질이 10만 킬로나 되는 혈관을 지나가면서 그 혈관에 노폐물들을 다 닦아가지고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또 영양은 소장에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가서 밖으로 변으로 배설합니다. 그 배설하는 변은 일정한 시간에 배설돼야 됩니다. 또 연결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또 그 나온 대변은 그 변기에 물에 떠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섬유질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구에 섬유질이 얼마나 필요하냐? 25g에서 30g을 매일 먹어야 한답니다. 근데 현재 학자들이 말하기를 19.8%를 먹는다. 19.8g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 작업이 제대로 잘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 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섬유질은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에는 없습니다. 식물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유질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역사와 성소의 기구 속에 나타난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길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성소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죄를 범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계단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롭게 되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장면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하느님께서 지으라고 모세에게 지시할 때 그 모든 기구들이나 재료들이나 놓는 모든 장소까지 하느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을 만들 기술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재능을 주어서 그들이 섬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짓도록 해서 이 하늘에서 있는 성소를 축소시켜서 모세에게 보여줘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한 2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2년 초에 짓기를 시작해서 6개월이 걸려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길이는 55피트입니다. 넓이와 높이는 18피트입니다. 근데 이 뚜껑은, 이 성막 지붕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았고 그 위에는 염소털, 흰 염소털로 그 위에 막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만든 것과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든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고 윗도끼는 해달표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세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범하고 자복할 때 세 분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뜰이 있습니다.
구리로 만든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으로 둘렀습니다. 성소의 휘장보다 못한 막으로 둘렀습니다. 높이는 성막의 반 정도 되어서 밖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뜰과 성막 사이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덮었고 지금 그 위에 제물을 들여서 불살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단과 장막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원해서 드린 놋거울입니다. 그에 물을 담겨져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또한 대장이 성소를 출입할 때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서 그들의 성결케 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정까지는 닿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칸에는 향단, 떡상, 등대가 있었습니다. 떡상은 북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는 12덩어리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갈았습니다. 그것은 12지파를 표사하는 것입니다. 그 낡은 떡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등대는 순금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초소 7가지로 만들어서 지금 거기는 백화카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등잔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름은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등대에서 나오는 빛은 성소 안에 지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쌓기 때문에 반사되어서 그 아름다움은, 그 황홀함은, 그 영광스러움은 이 세상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무지개의 색깔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휘장 앞에는 또한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의 불은 하나님이 친히 피웠습니다. 그 향은 제사장들이 조소로 들어가서 그 놓았기 때문에 그 향연이 그 놓을 때마다 올라서 지성소를 다 채웠습니다. 또 성소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문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향연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리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 향연을 백성들이 후병하면서 제사장이 제사 드린 것을 알고 그들이 속죄서를 바라다 보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중보하는 중보의 사업을 표사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쏘았습니다. 4인치나 되는 두꺼운 것입니다. 4기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뒤에는 복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 위에는 그 속죄소가 있었는데 멸루관 모양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쪽에는 그룹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한쪽 날개는 하늘로 향했습니다.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한쪽 날개는 몸을 가려고 발을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라다 보면서 그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하늘의 천사들이 존경하는 것을 하나의 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 그룹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카이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대상에 직접 거기에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시인, 어떤 때는 간합하는 것을 대상에게 지시하시고 또한 불가하다고 할 때에는 왼쪽 그룹 천사에게 지금 구름이나 그늘이 덮여서 불가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복궤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 거기에서 대상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거기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또한 회개하고 자복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사유함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서에서 백성들의 모든 할 일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결정된 것이 바로 이 속죄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에 성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 성소가 없었다고. 하늘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그를 보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교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행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조속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를 시작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갈 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들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통치했습니다. 한 4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백성들이 이방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 설병거를 가진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불갑을 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귀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엘리가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누하스의 아내, 제사장인 비누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어린아이를 분만했지만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들의 지도를 밟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복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사람과 같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불초하니 우리들도 이방 사람의 같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신정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에 됐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34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지금 고문했습니다. 신문했습니다. 그때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를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매 명절 때마다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묻기를 바나바 강도요 살인자인 그 바나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바나바를 석방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나바보다도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라온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대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의 제일 뚜껑은 해달피의 가죽으로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해달피는 홍해바다에서 얻는 물돼지입니다. 돼지 가죽입니다. 물론 사막의 뜨거운 열에 있어서 지방층이 높은 물돼지 가죽으로 덮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들이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돼지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돼지같이 취급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취급해달라고 그러고 또한 바나바를 택하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서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따라 생활하심으로 성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